요한복음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보자, 나를 바로 알자, 이런 제목입니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잘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거 많죠? 그러나 사실 모든 인간들은 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33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말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죠. 우리가 나를 모르기에 이렇게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안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알 때는 내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다가도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인간이 변하는가? 사실은 없을 때, 힘들 때, 낮을 때, 가난할 때는 잘 안 변해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니까. 그런데 잘 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우리가 변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 성경도 그런즉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왕도 보세요. 처음에는 참 겸손한 자예요. 아유, 나 같은 작은 자에게 무슨 왕의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 아니까, 내가 작은 자임을 아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라가 번영해지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 말이 더 먼저고 내 생각이 더 먼저가 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다 말씀하신 대로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 지금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 강해해드리지만 그가 그 자신을 알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또 인간이다 보니까 잘 살고 평안하고 번영 이루면 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모습들, 우리가 지난 주까지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인구조사도 교만함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군사력 자랑하다가 인구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은 버린 자고 다윗은 택한 자였기에 똑같은 심판이에요.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심판의 결과가 달라요. 사울은 죽이는 거고 다윗은 개선하는 거, 돌아오게 하시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참 어렵게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부귀영화 누리게 하시니까 다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로 가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 세워질 때 오늘 본문에도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지혜로운 자보다는 미련한 자들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번영을 이루고 잘 되니까 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안 주세요? 지혜를 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다.
사실은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내가 받은 게 제일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서로 싸우고 판단하고 이렇다가 보면 그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 좀 바로 알아라. 네 자신을 알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만큼 잘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가끔 자녀들한테 그런 말 듣죠? 야, 우리 엄마 참 지혜롭네? 우리 엄마 많이 안 배웠는데 똑똑하네?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근데 그게 교만해져서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신 좀 바로 알아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 잘 의지하고 하나님 겸손하게 잘 섬겨라. 이게 오늘 주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잘 듣고 나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 끝까지 변하지 말고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누군가? 나는 세상의 평가의 기준으로 자격도 없는 자예요. 참 부족한 자라는 거죠.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권면의 목적입니다. 징계,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불러주셨는데 한번 그거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기 보라는 깊이 성찰하고 숙고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바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봐. 너 자신을 좀 성찰해봐.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는가를 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를 한번 볼까요? 먼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높은 교육을 받고 철학을 잘하는 자들,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또 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은 권세를 가진 자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가들 같은 자들이죠. 문벌 좋은 자는 상류 계급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상류하류가 있었잖아요. 귀족들, 양반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또 교양과 권세 출신 성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봅니까? 학벌이 어떻게 되고 힘을 어떻게, 어떤 권세를 가졌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가문에 있고 이런 거 보잖아요. 여기 자,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의 세상적인 기준의 요소를 언급하면서 너희 자신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혜롭냐? 내가 권세를 가졌느냐? 내가 귀족이냐?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많이 배운 자가 없고 학벌 있는 자가 없고 지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세상적인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류 계급에 속하는 귀족들이 없었다는 거죠. 봐라 너희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봐라 너희 자신 깊이 좀 성찰해 보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인가? 너희 중에 귀족이 있느냐? 너희 중에 많이 배운 사 있어요? 학벌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문벌 좋은 자, 능한 자, 세속적인 힘을 가진 자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고 교만함에 이르러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내 자신 좀 바로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냐,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냐, 내가 얼마나 배우지 못했느냐, 내 자신 좀 알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참 교만했죠. 하나님 몰랐을 때예요. 그는 자기를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학벌 자랑했고 그러나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내 자신을 보여요. 세상 거 다 배설러 버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삭되지도 못한 자. 만삭되지 못한 자.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 잘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 때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하네요. 합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곳이 보이고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을 잠깐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서 6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어. 왕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하고 부정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 60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대부분 도시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다 도시들이 다른 도시, 특히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을 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지역은 자력으로 재건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우리 돈 많아. 또 예수를 믿으면서 헌금도 많이 했어요. 우리 힘 있어. 교회에도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스스로 부자야. 우리 교회 부자야. 우리 부유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그 자신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내 자신을 모르고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토하여 버려요. 토하신다는 건 뭐예요? 촛대로 옮긴다는 것과 같죠.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성경도 스스로 잘난 자들, 교만한 자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을 때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우리 높아지자, 하나님이 다 벌하십니다.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으로 교훈하고 있죠. 잠언서 16장 18절 암송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은혜 주시죠. 잠언서 22장 4절 함께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따라서 천국에서 영생할 복을 받은 자들,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항상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통해서. 그럼 내가 참 잘났다 이렇게 생각되나요? 아, 내가 지혜롭다 생각되나요? 아니잖아. 낮아지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자 없습니다. 문벌 좋은 자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평가에서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은혜로 내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바로 알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 잘 의지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권세도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본문 2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참 미련하고 참 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에서 자기 자랑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다는 것은 불명예스럽게 하다, 욕되게 하다, 창피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배우지 못한 나를 택하신 건 뭐예요? 있는 자들,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하고 욕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8절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의 고백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셨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부끄럽게 하게 하기.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이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거예요. 또 본문 28절 말씀 보세요. 같은 내용인데 2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다라는 것은 정말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있는 자들을 폐한다는 것은 그치게 하기 위해서, 끝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왜 나같이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정말 가문도 자랑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배운 자들,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세상 거 자랑하는 자들을 뭐 하려고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돼야 돼.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보고 창피를 느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무서워하고 믿음을 창피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택함 받은 자의 뜻이 아닙니다.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일로 택함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이 나를 통해서 부끄럽게 여겨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나라예요? 민족이 많아요? 작은 나라예요. 신명기 7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그러니까 저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죠? 뭐 하려고? 강하고 잘난 나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는 세상이 부끄러웠죠? 이스라엘 앞에 다 굴복했죠? 조상의 총칼 믿었던 자들이 다 그들과 전쟁에서 패하고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학벌, 시험 보고 공부 잘하는 자, 또 가문 좋은 자, 잘난 자 택하셨어요? 네, 아니라 못 배운 자, 가지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을 골라서 택했어요. 참 부족한 자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하나님이 지혜 주잖아요. 공회의원들 들어가서 막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얘기할 때 대변을 해요. 예수를 전해요. 그랬더니 공회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행전 4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택하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 세상 거 자랑하는 자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그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가? 성령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 맺어.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면, 자, 빛의 열매가 뭐가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거 자랑하고 막 세상 거 정말 높이고 사랑하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아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
저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야, 속으로 그럴 거예요.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내려가 볼게요. 3장 16절 함께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성령 받고 빛의 열매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거짓하고 불의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부정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열매를 꼭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그러므로 나는 누군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가문 있는 없잖아요. 근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30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31절 계속 봅니다. 교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고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면. 에베소 1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랑하지 말고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나는 없어져야 돼.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날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라. 내 자신을 잘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알라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게 내가 돼야 돼요. 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목적이 뭐예요?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열매 맺어야 돼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내가 자랑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나를 바로 알고 우리가 내가 정말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깨닫고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만 높여지는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